이거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술과 과학의 교육입니다. 예술하면 떠올리는 게 아름다움이죠. 과학하면 어떤 증명이나 증거, 이러한 것들을 두고 오늘 하나님인 사랑이십니다라는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문학자 김상근 교수님은 인문학이란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잘 죽는가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끝도 알고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번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정하시죠? 근데 예술, 과학, 이게 저는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술이고 예수님 자체가 과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과학은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이 사랑이 아름다울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세 분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분 세 분은 서로 존중하셨고, 그분 세 분은 서로 아끼셨고, 그분 세 분은 서로 배려하셨고, 그래서 한 몸처럼 지내시는 분이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찬양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예술이고 과학이고,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술이고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만인가?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만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인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의 공동체 사랑이기 때문에, 또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왜 그 사랑만을 고집해야 되는가? 그분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추구하는 우리가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낳으셨는가? 우선 사랑해서 낳으셨어요, 세 분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어떠한 용도로 창조하셨냐면 교제의 대상으로. 그냥 피조물이고 그냥 넌 난 만들어놨으니까 잘 지내하고 인형처럼 한 게 아니라 교제하는 대상으로. 누구랑? 하나님과. 왜냐하면 엘렌 지 화이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뭐 차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누구와 닮아지도록? 세 분 하나님과 닮아지도록. 근데 그 교육은 다른 교육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들은 대면했어요. 때로는 서늘한 때의 동산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영원하신 분과 대면하여 교제하였다. 창조주와 대면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었다. 빌 게이츠였나요? 스티븐 잡스군요. 그분이 그랬대요. 오후의 시간을 소크라테스와 보낸다면 애플을 다 주겠다. 저희도 그래서 와닿는 게 뭐였냐면, 내가 한 오후 시간만 예수님과 대면해서 동산을 거닌다면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드셨고, 교제는 아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가끔 오셔서 서늘할 때에 오셔서 우리랑 대면하셨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했냐면 천연계를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제의 방법인데요.
아담이 동물과 사람과 식물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냥 느낌상 이건 참새야, 느낌상 비둘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교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왜 코스모스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왜 백합인지,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내 딸을 왜 리아라고 했는지, 왜 희경이라고 했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자세히 알아간다면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공동체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들을 그것을 다 숙지하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양가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오류가 문제예요. 오류는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대면할 수 없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루스벨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멀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잉크를 해도 우리는 그냥 인상 찌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천연계입니다. 근데 이현우 씨에 나온 것처럼 천연계가 많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선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자유의 선택을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선악과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이용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벌어진 거고, 또한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농사꾼이라고 했어요. 그 달란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였더니 개발의 살인도구로 사용하게 되었고, 노아 홍수가 난다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랬죠. 절대 그럴 일 없다. 한번 따져보자. 과학적으로 따져보자.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하였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름다웠을까요? 안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도 교만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연을, 하나님의 천연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완벽한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왜? 천연계는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은 완벽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오류는 없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 헤로당이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냐? 그랬더니 이사야서에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그들은 보지 못한 게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가 향수병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붓는 여성을 비난했을 때 나쁜 말로 비난했을까요? 아니에요. 구제의 사업을 이용해서 비난했어요. 우리의 오류들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오류들의 이유는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오류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모든 참된 지식은 어떤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든지 진리에 도달하는 진실된 목적을 가지고 힘쓸 때에 우리는 만물 가운데서 또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놀라운 지능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나게 된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 유한한 자와 무한하신 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저는 동방박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연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점성술가였기도 했고, 또 별을 치면서 인생을 논할 수 있고 철학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하고 성실하고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지 못할 메시아를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사람들로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많은 예술들이 있어요.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기타 등등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뭐 다 수용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 멀리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고 들은 것도 많아요. 그죠?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도 있고 예언의 신도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고 또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도 들을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화를 봤을 때 드라마를 봤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어둠이 너무 어두워서 빛 보고 얘기합니다. 나 이거 너무 어두우니까 빛이 와서 나 좀 밝혀달라. 그러니까 빛이 나는 어둠이 뭔지 모른다. 그랬더니 당신이 와주면 내가 밝아질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빛이 갔더니 그곳이 어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빛이 뭐라고 했어요? 어둠이 없는데? 그랬더니 어둠은 조금 웅크려지면서 아니야 아직도 어둠이 있어. 조금만 더 와주면 빛이 내가 밝아질 수 있어. 그래서 빛이 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이 빛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어둠만 보인다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인다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 엄마 가끔 아니죠. 계속 못 들으셔요. 그래서 이야기를 엄마가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엄마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오해를 하세요. 쟤네가 나쁜 여자를 좋은 여자라고 말하고 좋은 여자를 나쁜 여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이긴 하지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지만 상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의 가치관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엄마만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잉크가 하나님의 눈살 찌푸리는 얼굴로 보인다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인문학자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왜요? 우리가 신처럼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고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점잖고 점잖은 거에서만 그치는 걸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가 공포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로, 재림이 우리의 은혜로, 마지막 기별이 우리의 두려움보다는 우리의 밝은 미래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제가 예술과 과학에 대해서인데요. 마지막으로 욥기 38장 읽겠습니다.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했던 게 욥이 계속 묻죠. 하나님한테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있잖아 욥아, 루스벨이 와서 너를 시험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락했어. 이렇게 말하셨나요?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8장부터 끝장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한테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설명해 주는 건 좋지만, 그렇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지 알아?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해줬을 때의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욥이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과거도 저주하고 미래도 불투명한 욥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야. 나는 이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앞으로도 내가 무궁하게 너를 사랑할 거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하였고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욥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창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나씩 하시면서 자존감을 올려주셨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인간이 자신을 드러낼 때는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인간의 이기적은 남을 해야요. 인간의 이기적은 남을 상처를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기적은 가장 이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죽음을 준비할 거예요. 정체성을 찾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재림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 그 이상이죠. 왜 이 땅의 예술가들이, 이 땅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볼까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에 있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3차원이 아닌 4차, 5차원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눈으로 보는 기술이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너무 막막해요. 근데 뭘로 볼 수 있다고 하셨나요? 아까 맨 처음에 한 교제로. 교제는 뭘로 하나요? 마음으로 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라는 복음성가 중에 있어요. 주의 심장이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우선 주입식으로 읽는 것도 좋긴 하지만 왜 이러한 심정으로 만드셨는지, 왜 이런 심정으로 쓰셨는지, 왜 이러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가장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나의 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면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재림의 때에 예수님 볼 때 나랑 닮으셨는데?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특창자가 벌써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전에 하나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심기옥 집사님 아시지요? 시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지금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급박해서 위생병원 중환자실입니까? 응급실입니까? 중환자실?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 이 가정을 위해서도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지요. 꼭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들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심기옥 집사님, 시어머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리아 나와서 특별한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우리 하나님에게는 혜인이와 리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지난주 이번 주에 참 행복하지요. 오늘은 또 아빠와 딸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두 어린이가 또 두 가족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계속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은 학개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의 주 목재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향목과 전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이 산은 어떤 산을 말할까요? 많은 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은 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교 성경주석 8권 828페이지에 보면은 이 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이 산은 예루살렘 근처의 구릉지역, 제목을 즉시로 마련할 수 있는 왕의 삼림을 가리키는 듯하다. 자, 이 산이 어디를 말한다고요? 왕의 삼림. 왕의 삼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 본교 성경주석 5권 494페이지에 보면은 헬라어에서 왕의 삼림이라는 단어는 파라데이소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영어 패러다이스, 낙원이 유래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산으로 가는데 이 산이 어디를 가리켜요? 낙원, 왕의 삼림, 파라데이소스,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가서 그 산에서, 다시 말하면 낙원에 있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산에 가서 아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삼림, 그 낙원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원동 하늘가정 여러분, 우리 앞에도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주재료를 어디서 구해 와야 될까요?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낙원. 낙원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임운동교회 성전을 건축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낙원, 왕의 삼림이 가르치는 그 산이 어떤 산일까요? 자, 시편 48편 2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낙원, 낙원에 있는 산은 어떤 산을 말한다고요? 시온산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높이가 765m입니다. 높이가 765m인데 여러분, 시온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수도 역할을 하는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고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시온산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문동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그 재료는 어디서 나오는 재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8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으며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다. 시온산 위에 뭐가 세워져요? 영광스러운 성전. 여러분, 그래서 이 시온산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나무의 출처가 재료가 어디에야 된다는 것입니까? 낙원, 왕의 왕궁, 뭐 눈에 보이는 아무런 재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초반부에 좀 드리면서 그러면은 그 성전 건축 재료인 시온산에서 구할 그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좀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온산에서 구할 이 나무의 재료를 저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성전 건축의 첫 번째 나무는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 나무가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성전 건축의 첫 번째 나무는요, 과거와 현재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입니다. 과거와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재료를 자꾸 우리는 이게 뭐 헌금이나 현금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재료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과거와 현재의 나를 둘러싸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손 드셨다는 것은 뭘까요? 벌써 그 마음 자체가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헌물은요, 헌금은 성전 건축 재료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이 평당 총 건축이요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00평이요 6조 원입니다. 얼마요? 6조 원. 제가 평당으로 따져보니까요 평당 800억이에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평당 800억이 들었다. 우리 교회는 지금 55억을 가지고 여러분 700평을 지려고 하는데요. 왜 여러분 이렇게 평당 800억이라고 하는 6조, 지금 여러분 3,100세대를 짓는 저희 이문 1구역이요 1조 3천억입니다. 그거보다도 5배가 많은 그 6조 원을 가지고 몇 평이요? 100평 밖에 되지 않는 그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의 재료가 이렇게 비쌌던 이유는 뭘까요? 값어치가 나갔던 이유는 그냥 눈에 보이는 헌물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과거와 현재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는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 마음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성전 건축의 주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재료는 뭡니까? 과거와 현재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에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까 은혜로 이렇게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량없는 그 은혜의 값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 자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경험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삶이 뭐예요? 건축의 주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요, 이것은 성전을 건축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일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이 건축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139편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바깥쪽은 반드시 뭘로 이루어집니까? 보통 샌드위치를 식빵, 그러니까 빵으로 이렇게 둘러싸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 식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내용물이 어떻게 될까요? 싸질까요? 뭐 싸는 것은 식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요띠드에 가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싸지 않으면은요, 이 내용물은 그냥 막 흩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게 정리정돈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는 식빵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감싼다고 하는 것은, 둘러 진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잘 보존이 되도록 안수하시는, 봉합을 하는, 싸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암탉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 밑에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암탉이나 새끼들이나 쫄쫄 지금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았는데 이를 비를 맞고 있는 어미닭이 비를 맞고 있는 새끼닭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고 있는 거예요. 어미닭도 비를 맞지만은 비 맞는 새끼닭을 비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날개 아래로 들어와라.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하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뒤로 싸시는데요, 앞뒤로 쌓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정말 그 처절한 그 슬픔과 죽음의 랩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앞뒤로 우리를 감싸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앞뒤로 쌓아 주신다는 것은 앞에 일도 책임져 주시고 뒤에 일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앞뒤로 나를 둘러싸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살고 있다면 그것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재료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전 건축의 두 번째 나무는 나의 이마에 깊게 새겨진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 없는 성전의 건축 재료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생각이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재료입니다. 첫 번째 건축 재료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나를 감싸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하루 사시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생각이 여러분 성전 건축의 재료인데요. 이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아까 이 성경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질 정도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새겨질 정도로 다른 것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에 의해서 나의 이마가 새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의 맨 밑에만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뭘까요? 깊게 새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깊게 우리의 생각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생각이 다른 생각을 삼키게 되는 것, 삼켜 버리며 살고 있는 삶이 성전 건축의 재료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 건축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두 번째는요. 예수님 생각하는 그 깊은 마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성전 건축의 재료는 예레미야 31장 6절입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자, 시온에 올라가는, 여러분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삶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시온산을 향해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시온산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시온산이 높다는 의미일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온산 옆에요 바로 어떤 산이 있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이 감람산이 시온산보다 45m가 더 높습니다. 감람산이 더 높아요. 그리고 시온산은 중앙에 있는데 더 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시온산은 올라가는 산이지 내려가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내려가고 싶을 때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 모든 거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려놓고 싶을 때, 또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사람이 올라가요? 시온산은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산은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산이지 내려가면 또 뒤로 물러가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늘 시온산에 설 백성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손을 정말 이렇게 내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놓지 말고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집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 짓는다고 해도 뭐 어렵지 않 모든 것들이 형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넘어야 될 난관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건물을 짓다가 만 건물들이 있어요.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 부도가 나면요 건물이 올라가다가 못 올라갑니다. 시온산은요 신앙의 부도가 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지금 재정의 부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의 부도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재료는 어떻게 헌금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헌금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재료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 은혜의 경험. 두 번째는요,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 세 번째는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 힘들어도 올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 내려가면 안 될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히브리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거나 내려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면은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한 가지 근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열왕기상 19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은요 성도들이 내려갈까 봐, 또 뒤로 물러가 주저앉아 있을까 봐, 주님을 모르던 시절로 되돌아갈까 봐, 갈 길 시온산에까지 도달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담쟁이 넝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담쟁이 넝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담쟁이 넝쿨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제 스스로 막 올라갈 수 있어요? 제 스스로 막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담쟁이 넝쿨은요, 왜 담쟁이 넝쿨이죠? 담이 있어야 돼. 담이 있어야 돼요. 담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담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금 담쟁이 넝쿨들이요 막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온산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마음 가운데 담 대신 내가 이렇게 붙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시온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마치 뭐처럼요? 이 담쟁이 넝쿨처럼.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담쟁이 넝쿨이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1층, 2층, 3층까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담쟁이 넝쿨이 담이 없으면은 한 층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담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붙어 있을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담쟁이, 우리는 담쟁이지요. 벽을 의지하셔서 시온산까지 꼭 올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요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쟁이는요 벽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본성이 어떻습니까? 왜 자꾸 위로 올라가죠? 담쟁이들이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위에서 받기 위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습성이 그래요. 담쟁이는요 어딘가는 이렇게 올라가기로 원하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벽을 찾지 못하면 담쟁이들은요 옆으로요 그냥 쭉쭉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으로 뻗어나가서 그냥 지상에서 살다가 생명을 마칠 그런 생명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정말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을 타고 올라가는 올라가려는 그 마음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 양의 이른 양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어린 양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지요? 자, 이 어린 양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못했어요. 이른 양이 됐어요. 탕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위에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요 양을 찾아서 밤새도록 고생한 그 양을 너 찾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걸어와. 나 따라와. 목자가 만약에 이렇다면 목자일까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 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감수하면서 찾았는데 찾아낸 다음에는요. 그 밤새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 어린 양을 이른 양을 어깨에 메고 저는 예수님이 시온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어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인데 담쟁이와 같은 어린 양인데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그 담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오늘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 건축의 세 번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마치면서요.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서 나무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온산에서 구할 성전 건축의 나무는 첫 번째 예수님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경험의 나무, 은혜의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생각에 깊어진 이마의 나무. 세 번째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삶의 나무가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정말 이렇게 잘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전 건축의 재료는 헌금입니까? 헌금이에요? 단지 헌금입니까? 단지 헌금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경험이 성전 건축의 재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성전 건축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임원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는 찬미가 246장 하겠습니다. 246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일어나서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강이 흘러가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의 성전을 무엇으로 지어야 될지 그 성전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단지 헌물이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 주시고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깊이 새겨진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경험이 성전 건축의 재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내어드릴 헌금에, 또한 헌물에, 또 경험에, 또 마음에, 또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시온성과 같은 이문동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